오늘은 예레미야 13장 12절로 27절 말씀을 가지고 잔뜩 취하게 하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13장 앞부분에 배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그것을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감추어라. 그리고 또 며칠 지난 후에 가서 그 배띠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배띠를 가지러 갔더니 그 배띠는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메시지죠. 오늘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도 포도주 가죽 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교만했어요. 앞에 배띠를 사서 할 때 띠를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우리가 더 높여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한다. 그래서 그걸 썩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절구절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뭘 좀 잘했어요. 좋은 일이 있어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함께 하셔서 오늘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는 하기 쉽지요. 그렇게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나나요? 오늘 우리 영광이 드러나지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광이 드러나려면 기독교인들은 뭐든지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이름에 명예에 손해를 안 끼치지요.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아프고 병들어 죽고 교통사고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 말이 아니지요.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없는 자격 미달인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우리는 못 박혔다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못 박혔다는 게 뭐라고요? 영광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을 만나면 만나뵙게 되면서 내가 영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이 영광이고요. 세상의 어떤 물질로 보상되어진 일이 영광이고 잘 되어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족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띠가 허리에 띠는 허리에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당시에는 이 허리띠가 신분을 상징해 어떤 허리띠를 차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거든요.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단 말이잖아요. 지금 그런 관계인데 너희들이 명예와 영광이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썩게 버렸다. 교만하게 썩게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모든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차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모든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백성들이 내한테 뭐라 그러냐면
모든 가족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볼 때 선지자가 하나님 통해서 가족 부대에 포도주를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왜 몰라?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이제 하나님 믿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내 모든 가족 부대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줄 걸 그걸 왜 몰라? 당연하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은혜로 살아왔는데 이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당연하다는 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당연하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없는 거지. 나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아 하나님 은혜였구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만을 지금 심판하시는데 이제 어떻게 하시냐니까 잔뜩 취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가족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찼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무리 쳐들어와도 우리는 견고한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 오늘 우리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 믿는 우리 백성들 창고가 가득 채워주시겠지.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 하나님은 취하게 해서 백성들을 서로 충돌하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아버지와 자식 간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겠다. 사랑하지도 않고 아끼지도 아니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하죠. 포도주 가족 부대에 포도주 가득 채우니까 나는 알지요. 당연하지. 그러니 가서 이야기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거든요.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이기적인 것 뿐이지요. 그런데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내 거를 남한테 주는 게 아깝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면은 그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이 마음이 너그러워서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 인간은 다 그럴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뜩 취하게 했다. 성경 보니까 몇 개만 찾아봤어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취하게 하겠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레미야 25장 27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냐. 하나님 심판하실 때 꼭 보니까 취하게 하겠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51장 7절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뭐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시므로 미쳤도다. 51장 57절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취한 자의 특징은 분별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교만합니다. 막 용기 없는 사람이 무슨 말하고 싶을 때 말을 못하면 술 먹는다 그러잖아요. 술 먹으면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막 용기가 막 생기니까 막 아무나 막 대들고 달려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만한 것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술 취하게 해가지고 심판하겠다. 이사야 51장 17절에도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걸음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다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술 취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술 취하게 하셨다는 시편 60편 3절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시편 75편 8절에도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구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거든. 악한 독주를 하나님이 주었는데 근데 그 썩은 것이 가득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인들은 그 찌꺼기까지 다 마셨다. 기울여 마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주보의 역대하 36장 15절 21절도 해놨습니다. 이거는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간 부분에 보면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력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 아까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죠.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여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람이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이거 여러분 듣던 이야기잖아요. 성전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늘 이스라엘에서는 생각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제 황폐함을 심판하라. 또 예레미야 19장 7절 15절에서 보면 중간에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자기 자녀 딸과 부자 사이도 안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 심판의 메시지가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이제 그러면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이지. 이사야 9장 19절 20절 이 쉬운 성경을 제가 읽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니 땅이 불에 타버릴 것이다. 하나님 진노하셨으니까 땅이 불타버리는데 모든 백성은 마치 그 불에 타는 땔감과 같을 것이며 아무도 자기 형제를 가련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자기 형제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는데 아무도 가련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른손으로 내가 움켜주어도 굶주릴 것이고 왼손으로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고 마침내 그들의 자식까지도 잡아먹을 것이다. 이 예언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바벨론 침공해서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15절 오늘 16절. 자 이제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띠가 썩은 것, 하나님이 그래서 교만한 것을 쓸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오늘 또 이야기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6절 그가 어두움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그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근으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백성들인데 원래 모습 앞에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명예 이름의 영광이 되어야 될 백성이 그렇지 못한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썩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이제 다시 한번 짚어주잖아요. 교만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근데 여호수아 7장 19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간이 범죄한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 노예물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 몰래 아까우니까 숨겨버리잖아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자 우리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마라. 즉 뭐야, 하나님의 영광은 뭐야, 우리가 회개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서는 또 예물 드리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예물 드리는 거 영광인데,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죄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야 되잖아요. 심판. 그런데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자, 교만했기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내가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기 있잖아요. 말 안 듣는데 그러면 매를 대야 되는데 매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곡하신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심판이 그들을 위한 통곡이었다. 그것도 은밀한 곳에서 통곡하셨다. 그럼 이제 여러분 생각이 나야지. 이제 은밀한 곳에서 통곡하신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참된 진리의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을 보시고 우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가시잖아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10편 119편 136편에도 다윗은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 중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백성들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잖아요. 회개에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축복이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똑같아요. 예레미야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눈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심판바다에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복음을 외치면서 그 외침에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14장 17절에도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큰 상처를 입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프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예레미야는 날마다 울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18절부터 24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의 결과를 말씀하시는데 역시 여기서도 진짜 복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거라. 네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남쪽 제일 끝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가 봉쇄되어서 열자가 없다.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심판받아서 잡혀가야 되지요. 20절 어디요?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가 어디냐. 여기서 지난번에 제가 강조했죠. 하나님 표현하실 때 우리를 이 쓸모없는 놈들 막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항상 그죠? 내 백성 내 오늘 여기도 보니까 아름다운 양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준다니. 근데 그 아름다운 양떼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 어디 있어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오늘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신기울 때는 그런 백성이 아닌데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절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바벨론의 힘이 셀 때는 의지했잖아요. 근데 너의 친구가 삼았던 자가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를 세우실 때에 이제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잖아요. 우리를 잡아가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예요.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상고를 겪는 여인처럼 너희들 네가 의지했던 그 바벨론한테 지금 그렇게 네가 당하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 네가 마음으로 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우리 사람들 못 깨닫잖아요. 보세요. 아, 내가 범죄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 영광 돌리지 않은 이 교만 때문에 당하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어찌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외치는 너희들에게 뭐라고 답을 주냐. 내 죄악의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여자들 치마가 들리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창피하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23절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도저히 될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너희는 의인이 될 수 없는 존재다 지금 그 이야기 하잖아요. 어떻게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 흰 피부가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이런 힘든 세상에서도 힘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은 그런 고충도 안 당해봤으니까 저런 말을 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은 좀 몰라서 그렇지요. 25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해준 내게 준 분깃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분깃이에요. 우리 몫이라니까요. 경제가 어려운 거요.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서 힘든 거요. 이거 다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라니까요. 이 분깃이라니까요. 뭐 때문에요?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당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까지 들춰서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교만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치마를 들린같이 그렇게 수치를 드러나게 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27절에요. 내가 너의 가난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삶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아노라. 보세요. 우리는 늘 죄 짓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밖을 나가면 늘 죄의 오염됨 속에 묻혀 살잖아요. 정내고 화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이름 높이려고 막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존재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결국 뭐예요?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를 돌아오게 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15장 1절 10절에 보면 이른 양 찾기까지 하는 예화가 나오잖아요. 99마리 양 두고 그 이른 양 한 마리 찾아가신다 그러잖아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가잖아요. 날마다 그릇된 길로 가면 좋아한다니까요. 왜?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우리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기 싫어하는 게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죄성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이 뭐라고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좀 믿어도 확실하게 못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십자가를 보니까 죽음인데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럼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지요. 좋아 보이는 거, 넓어 보이는 거, 편안해 보이는 거. 에스겔 34장 11절 10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여기도 그래요. 내가 내 양을 찾고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것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어다. 결국에 하나님 내 택한 백성들 찾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든 이 세상, 죄악의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감사하시고 이 복음 얼마나 오랜 후에 돌아오겠느냐 하시는 이 말씀 기억하셔서 많은 심령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복음의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 들었습니다. 아직도 회개할 줄 모르고 교만하여서 이 세상 거 옮겨주며 살아가려고 하는 저들에게 이 예수 복음 전해서 속히 많은 심령들이 주께 나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영광이 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